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7월 28일 목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힘이 되는 그러한 인도하심의 손길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40절과 41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오늘 우리 시대는 수많은 갈등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대에 관한 갈등, 또 젠더의 문제, 이념의 차이, 빈부의 격차, 또 지역에 이르는 분쟁까지 모든 곳에 갈등이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은 참 훌륭한 목회자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 속에 다투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도록 최일선에 서서 이끌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특히 위로의 은사, 격려의 은사를 가진 자로 가장 남을 세워줄 줄 아는 자 아닙니까? 그리고 또 바울은 누구입니까? 설명이 필요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많은 은사를 체험했던 신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주의 일꾼, 그가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두 종이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갈등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 때문이었죠. 누구 때문입니까? 마가 때문이었죠. 사도행전 15장 37절과 38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했던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도 함께 갔었는데 전도 여행 중에 도중에 하차하고 그만 돌아가고 말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2차 전도 여행 출발을 앞두고 바나바는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미 신뢰를 잃은 자인데 또다시 전도 여행 중에 돌아가면 그 전도 여행 자체가 힘이 드니 아예 처음부터 데리고 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을 펴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서로 간의 협상과 양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팽팽하게 맞섰죠. 그러다 결국 그 관계의 줄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누구보다 친했고 또 스승과 제자보다 더 친숙한 사이였던 바나바와 바울. 그들은 결국 심히 다투고 서로 피차 갈라서지요. 이렇게 서로 간의 중심점이 충돌하는 것을 우리는 갈등이라고 부릅니다. 갈등은 한자어에서 칙을 의미하는 갈자와 등나무를 의미하는 등자가 만나서 된 단어입니다. 칙처럼 얽히고 등나무처럼 설킨 매우 복잡한 양상을 두고 갈등이라고 하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같으면 이 마가를 데리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떼어놓고 가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들이 생각의 중심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갈등을 겪고 있는 두 사람 중에 바울은 일 중심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일 중심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일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 여행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에 사람 중심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일의 과정, 즉 사람을 살리는 것을 더 중요히 여기죠. 사람 중심의 가치관을 가진 바나바는 일의 결과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다시 한번 마가에게 기회를 주고 전도자로 훈련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 중심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옳다 그르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래서 삭막한 경향이 좀 있지만 이 일은 아주 잘 해냅니다. 반면에 사람 중심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좋다 싫다에 따라 판단합니다. 인정과 사랑이 참 많지만 때로는 일의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등산을 가는 것을 예를 들어보지요. 이 등산을 갈 때 일 중심은 정상까지 가야 등산한 맛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사람 중심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가다가 즐거우면 정상에 오르지 못하더라도 아무 데라도 앉아서 놀지라도 그것이 제일 좋은 일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의 중심이 다르면 때로는 서로의 원하는 바의 길들에 대하여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각각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 입장에서 본 것과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몰아볼 때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좁은 도로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가는 이 길 가는 사람이 길을 비키지 않으면 성질 급한 이 운전자는 경적을 울리고 말지요. 반면에 여러분이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차가 빵빵거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좀 기다리지. 왜 이렇게 짜증스럽게 만들어? 그러면서 불평을 하지는 않을까요? 이처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지 아니하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충돌이 나는 것이죠. 우리는 이심전심이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이렇게 이심전심의 마음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절대 갈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혹 이러한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갈등은 하나님께서 남이 아닌 내가 변화하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경고의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축구를 하다가 노란색 카드를 받으면 분명히 잘못한 것에 대하여 지적은 받지만 퇴장은 당하지 않죠. 그러나 이런 일이 다시 한번 반복되면 퇴장을 당한다라는 경고 신호인 것이죠.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갈등이 올 때에 남을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나를 고치려고 노력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갈등의 상황이 생기면 때로는 늘 상대방이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만 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먼저 내가 바뀌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상대를 이해하려는 또 노력도 필요합니다. 어느 시골에 의 좋은 형제가 살았다고 합니다. 동생 집은 가난했고 7명의 식구가 살았지만 늘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형의 집은 부자고 3명만 살았지만 날마다 싸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형이 동생을 찾아와서 비결을 물었을 때에 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네 집에는 똑똑한 사람만 있고 우리 집에는 모두 바보들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이 어리둥절해서 그 말뜻을 묻자 동생이 대답합니다. 형님, 우리 집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면 모두가 내 잘못이라고 하는 바람에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형님 집에서는 어떠한 일이 생기면 서로 당신의 잘못이라고 책임을 떠넘기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미심장한 이야기지요. 바울이 이러한 갈등을 겪은 이후에 그는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의 심령의 변화를 정확히 알고 표현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의 유언이라고 하는 이 디모데후서에는 여러 면에서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사람 중심의 생각을 고쳐나갑니다. 그래서 일도 잘 처리할 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성숙해져 간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때 거절했던 마가를 이제는 데리고 오라고 했고 그가 자신의 일에 유익하다고 칭찬하며 그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일 중심의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예전의 생각에 매달리지 않고 스스로를 변화시켰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주 대화의 과정 속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접하는 그런 기회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를 통하여 서로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남을 이해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어쩌면 과거의 자신의 모습처럼 나타나는 그 사람들에게 비난하며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나를 버렸다라고만 표현하지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갈 길이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자기와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을 용인해 줄 만큼 그렇게 관용의 사람이 되어간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은 갈등이라는 걸림돌을 그 성격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디딤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프면 성숙해집니다. 부쩍 키가 크든지 말하는 모습이 상당히 달라지지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아픈 만큼 갈등을 겪는 만큼 그만큼 성숙해져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때로는 연약하여 쓰러지고 때로는 누군가와 갈등을 겪고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갈등의 마음들이 소용돌이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크나큰 아픔만 잔뜩 남을 뿐일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더 이상 갈등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진 자들로 서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더욱 믿음을 굳건히 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여름 집회 가운데에 장막 부흥회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8월 26, 27 금요일 안식일이죠. 금요일 오후 5시부터 안식일 저녁 한 9시 반까지 진행될 것입니다. 1박 2일 동안 우리 서울중앙교회 성전에서 교회에서 2022년 여름 장막 부흥회가 개최됩니다. 진정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돌릴 수 있는 분명 생명과도 같은 집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숙노 집사님, 정영희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진정 주님께서 항상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품성의 모본을 보여주셨으므로 이 땅에 살아가며 모난 죄의 속성 속에 갈등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리스도를 닮아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에 장막붕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는 교회에서 장막붕회를 진행하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써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장막붕회가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주님 앞에 연합된 힘으로 다시금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숙노 집사님, 정영희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두 집사님 연로하신 그 육신 가운데 매주 주님의 성전을 잊지 않고 찾아오는 발걸음을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육신의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신체에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주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능히 믿음 안에 그 고통이 결코 영혼을 잠식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승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